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아는 소중한 말씀이 선포가 되도록 제 입수가 여운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이 다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한번 해봅시다. 잘라서. 그 첫 번째, 십자가의 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우리의 죄인된 모든 것들 구원해주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 18, 19절에 그게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해버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잘 한번 봅시다. 어딜 보시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그랬어요. 여기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네? 네. 멸망할 자라고 그랬어. 멸망할 자라고 그랬어. 하는 자. 이게 본문, 헬라의 본문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야. 멸망하는 자. 지금 현재 멸망하는 자들이야.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우리 보고 바보, 멍텅구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멸망하는 자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봐요. 이거 잘 봐.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 했으니까 현재 구원받는 여러분이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거꾸로 돼 있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지옥 갈 자들이야. 지옥 갈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보면은 미련하다고 한다 이 말이야. 하지만 구원받고 있는 우리는, 현재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셔? 아멘. 예, 이게 파라독스예요. 한쪽에서는 어리석다고 하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고 전혀 반대잖아.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 멸망하는 자들의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봐. 기록된 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해버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해버리겠다. 패해버리겠다는 거야. 너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 자신의 총명을 믿고 까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본문은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건 로고스, 즉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또 진리라고 해도 돼요. 진리. 이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가게 한 거, 하나님이 내려가게 했잖아. 자기 독생자를 내려보냈잖아요. 내려보낸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을 받는, 현재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구원 받은 성도는 이것만 말이에요. 구원 받은 성도는 과거예요. 과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그랬어요. 구원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은혜를 오해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보장받는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예수를 믿은 여러분이나 나는 구원을 보장받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과거에 구원을 받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러면 유아세례 같은 경우 엄마 태중에서 나온 즉시 한두 살 이거 어린 아이가 유아세례 받잖아. 그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은 그렇게 유아세례 받으면 구원이 끝났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보장받은 거야. 여러분이야 나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과거에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청취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이야 나는 이미 구원을 보장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은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야. 아시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끝나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구원 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하나 삶이 십자가의 정신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본문에서 멸망하는 또는 구원을 받는 이건 현재 진행형 분사형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는 거 거기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과거에 구원 받았다는 것과 앞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다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현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앙인들 전체가 대부분이 소홀히 넘어가 버리더라 이겁니다. 과거와 미래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해요. 살아있는 현재 여러분과 나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성도라면 이 점을 깊이 살펴간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뜻이야. 성도는 이미 영생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영생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성도들을 성도답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세상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속적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최고거든요. 자기가 외에는 자기 능력이 외에는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오늘날 정치권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난리를 벌인 이유가 자기 중심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지혜가 최고라고 하고 이거예요. 헌법이 만들어지게 만든 거는 인간이 이 국민들이 만든 거예요. 헌법은 정치권에서 만든 게 아니야. 국민들이 힘이 뭉쳐가지고 헌법이 만들어진 거. 이번에 말하자면 주문을 대독한 이정미 재판관 잘 이야기하더라고. 대단해. 헌법을 도저히 지키려고 하질 않는다 이거야. 수월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그리 지금까지 헌법을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헌법 누가 만들었어? 국민이 만들었어. 맞아 안 맞아? 국민의 힘의 원천이 헌법이 만들어져서 그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지키니까 오늘날 이정미라는 또는 8명의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이게. 네가 지혜가 있고 네가 능력 있고 네가 권력 있다고 했지? 알았다 하고 8명 재판관을 통해서 심판을 해버린 거라니까. 이게 오늘날 탄핵이에요. 그럼 거기에 승복해야 돼. 왜? 헌법을 지키라고 국민이 만든 거예요. 국민의 힘의 동력원이 헌법이야. 이걸 무시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깡들이 그걸 하나님 무시한 거라니까.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다 여기에 포함돼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또 돈이 재벌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미련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뛰어나요. 하나님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한계가 와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2000년 전 그리스 시대에는요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르스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300~400년 전에 플라톤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리스에는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너희들 철학자라는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너희들, 선비라고 하는 자들, 변론가라고 하는 철학가들이 이 세상 당대의 그 세상을 이끌었던 능력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를.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 세상 지혜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아야 돼요. 본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겁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나 2서 3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라니까. 인간은 아주 아둔하고 미련하고 자기는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해. 맞아요. 하나님이 볼 때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알아보게 한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투구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말씀밖에 없어. 우리는 그 말씀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거꾸로 간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세상 따라가다가는 반드시 탄핵을 당해. 그 탄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탄핵당하는 거지 다른 누가 탄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8명의 재판관 한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모스처 내가 이야기했잖아. 정의가 또는 다른 성경의 공법이라고 한다. 공법 공공역으로 지켜야 될 법률, 헌법, 즉 정의가 강같이 고기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가라 이걸 이야기하더라고. 대단한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이라니까 그게.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정의라는 거, 공법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은 몰라. 그냥 막 재판관들이 잘못했다, 탄핵 잘못했다, 한쪽에서 난리가 아닌데 자기 주장하는 건 괜찮아.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시대니까 촛불이냐 태극기냐 나는 둘 다 원망하지 않아요. 둘 다 할 말 했으니까 잘한 거야. 근데 폭력으로 갖고 3명이 죽고 몇 명이 죽고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그럼 탄핵했으면 승복이 안 돼. 끝까지 죽어보자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면 또 쳐. 또 치게 돼 있어요. 그게 공의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헌법은 지키라고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국민이 안 지킨다면은 오늘 탄핵당한 사람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사람 자기 지혜로 하나님 절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이 오늘날은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고 하나님 자체를 알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자, 교회 안 오고 예수 안 믿고 기독교 안 믿는 세상의 비신자 불신자들도 하나님 예수님 오면 다 알아. 다 안다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가지고 같이 평생을 사는 것도 두 부부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결국 쪼개져요.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부부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래가고 깊이 알려면 서로 인격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 인격적으로.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소통을 하고 아까 어떤 여자가 땀땀을 알고 헐 하는 거 내가 보여줬어. 여자를 알아야지. 또 여자는 남자를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야 서로 이해가 돼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를 하니까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이 그런 거구나, 또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깨달아야지 바라기를 내가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예. 세상 지혜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전부가 다 내 중심. 세상 지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설 자리,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몰라요, 이웃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이거요.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내가 먼저 죽어버려야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의 말씀이 필요하다. 신자가 비신자보다 마음의 평화는 더 누릴지를 몰라요. 마음의 평화는, 그러죠? 마음의 평화는 신자가 더 누릴지를 몰라도 잘 들으세요. 윤리 도덕 지수는 별 차이가 없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탁월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이제는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예화 하나 이야기하죠. 어디 인터넷 들어가니까 재밌더라고. 이게 지금 파라독스예요. 남편을 빨리 죽여버리는 방법이 10가지가 있대. 부인이 남편을 빨리 죽여버리는 방법. 그럼 난 진짜인 줄 알고 봤어. 이게 파라독스야. 첫 번째, 10가지 이야기할게. 술 먹고 들어온 남편 밉지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출근한 옷 다려놓고 사랑의 도시락과 정성들의 해장국과 밥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첫째. 잘해줍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두 번째.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늘 수고했다고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뜨거운 물 때문에 열받아 죽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죽이는 방법. 평소에 안 하던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잔소리 대신에 칭찬과 사랑의 말로 왜 이렇게 변했냐고 남편이 물어보면 답을 안 하고 대답 안 하고 빙그레 웃음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아마 궁금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네 번째, 현모양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친절하고 상냥한 엄마로, 남편에게 이해심이 많은 사랑스러운 아내로, 그러다 보면 남편은 비위가 약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다섯 번째, 맛있는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언젠간 맛있다며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을지도 몰라요. 여섯 번째, 남편 죽이는 방법. 호칭을 자기야로 바꾸고, 자기야 밥 먹었어? 자기야 술 조금만 먹고 일찍 들어와. 자기야 수고했어.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닭살 돋아서 낯간지러워 빨리 죽을지도 몰라요. 일곱 번째,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쁘게 단장하고 야시시한 옷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황홀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여덟 번째, 왕처럼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역대 왕들은 오래 못 살았으니 일찍 죽을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남편 몰래 생활비 아껴 써서 적금 들어놨다가 자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보탬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감동받아 죽을지도 몰라요. 열 번째, 이렇게 남편들에게 정성 들이고 사랑하고 비위를 다 맞춰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줄 알고 불안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도 안 죽거든. 데리고 행복하게 같이 살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잘해주면 상대에게
잘해주기 바라니. 어? 내가 지연이 주례사 이걸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파국입니다. 역설로 가버리면은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세 번째, 성도는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23, 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야. 하여튼 십자가는 지금도 그래요. 2000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있죠. 유대교를 믿는 철저히 구약만 믿어 신약을 아예 무시하니까.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죽였잖아.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왔는데. 그럼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너희 민족들, 네 조상이 예수를 죽였냐?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하면은 거리끼는 것이 된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었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런 말 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야. 지금 비신자, 불신자들한테 십자가 이야기해보세요. 말도 못 꺼내게 해. 왜? 우리가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면 여러분과 나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기적을 베푸니까 신기하거든. 그게 와갖고 너도 나한테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했지만 그 요구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만 하면 안 보여줬어. 표적을 일으키질 않았다니까 예수님이 아예.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걸로 기대했고 메시아 왕이 되라고 했다니까. 왜? 그때 로마로부터 압박받던 때거든. 이제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당신이 왕이 되달라. 그게 메시아로서 올 다윗의 후손으로 알고 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앞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 다 알아 유대인들은. 아는데도 그 사람은 왕으로 오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을 원했지 예수님처럼 마음간에 태어나는 걸 원한 유대인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야.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을 남북통일하고 맞아요 완벽하게 행복한 나라로 건설해 줄 사람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대통령을.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은 뭐 오늘날같이 옛날에 유신정치했던 대통령을 원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어떤 대통령을 원해야 돼? 저 유상과 해남이야. 그 얼마나 옛날에 깡초인지 몰라. 내가 젊어서 20대가 똥깡가하고 혼나버렸어. 난 제주 도시놈인데 그 안에 똥을 제대로 못 샀다니까. 항아리 불어놓고 이게 두 개가 아직까지 돌아버리고 또 문도 열려있어 화장실이. 그런 20대의 깡촌이 해남이었어요. 해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그런 데로 온다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은 예수처럼 말 구육관에서 태어난 사람이 선인을 알고 통일해야 한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 구육관에서 태어난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은 어디 해남에 똥통같이 그렇게 아주 들고 찌그러지는 오두막에서 태어났다고 믿겠냔 말이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누가 믿어? 어리석다 이거야. 믿지 않고 거리끼는 거야. 부담이 온다 이게 부담이. 아시겠어요? 자신들의 병 고쳐주고 살림살이에 힘주기를 원하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고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나중에 나는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태어나리라.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럼 남은 게 12제자예요. 아시겠어요? 제자가 수천 명이었다니까 따라다닌 제자가.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것도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대표적인 철학자가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쫓는 학파야. 그리고 회의주의 학파까지 방법은 다 달라도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옛날부터 서양의 철학자들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인간의 행복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갖다 들이대봐. 들이대고 뭐라 그래? 우리 보고 비견한다고 한다 이 말이야. 철학적이질 않거든. 그게 논리적이질 않거든. 아시겠어요? 예.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길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최고의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길은 바보들의 행진처럼 보이고, 사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보들이 행진한다고 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길이야. 우리는 바보가 돼야 돼. 바보가 돼야 돼. 두드러진다고 하면은 두드려 맞아. 하나님한테 높아지고 당당하게 천국에서 큰 보좌를 차지하려고 마음먹은 성도라면은 이 세계 살 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세요. 여기 있는 부인들이요, 남편 찰성교 왕처럼. 그래야 빨리 죽어. 뭐라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리고 남편들 잘 들어. 부인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아멘 받지도 않네 이제. 아멘 해봐. 그래서 그 길이 바보들의 행진처럼 보이더라도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룰 때 여러분이나 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말씀, 세상 지혜를 능가합니다. 세상 지혜가 따라오지 못해.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는 언제나 강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은 십자가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주님은 승리를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승리예요. 언제인 줄 알아? 3일째 되는 날 부활했잖아. 모든 사망과 죄와 고통으로부터 이겨낸 것이 부활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루 종일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 승리했다고 박수쳤어. 봐라 사탄이 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근데 3일 만에 아이고 큰일 났네. 예수가 다시 살아났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장차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파라독스예요. 아시겠어요? 죽어야 산다는 게 그 뜻이에요. 이 세계 살면서도 다 죽어버리세요. 내려놓고 내어놓고 비운 거 다 비워버리세요. 마음을 정리하세요. 다 욕심을 버리세요. 이랬을 때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말씀 어리석게 보여도 사람들의 지혜를 능가하고 약해 보여도 사람들의 능력을 능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 바로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오셨잖아. 그래서 평시에 예수님 공생의 생활을 3년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전부가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지심과 섬김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아멘을 받아요. 이게 역설 파라독스라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문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는 삶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마음을 비우면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쉬워.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자기 마음을 비우지 못한 거, 이건 자기 중심성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서 그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따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높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마태복음 10장 13,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토요일날 11시에 한기천에서도 오고 나보고 건면의 말씀을 해. 우리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노예 서는데 장소는 내가 제공을 한 거죠. 거기서 딱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키가 80 넘어요. 세워갖고 내가 그랬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이 나온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다. 베드로가 어물과 그물과 배를 다 파괴쳐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버렸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9절 22절에서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한 다음에 나타나서 고기를 구워 미리 예수님이 그리고 불러 베드로 먹어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고 나중에 가서 뭐라고 그래? 나를 따르라 그랬다. 그러면 베드로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따르라 그 중간이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그 중간에 뭐가 있어? 내가 그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좁고 문은 좁으니까 그 다음에 그 길이 협착하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당신은 안 된다. 더군다나 키가 크니까 그 좁은 문 들어갈 때 고개 안 숙이면 머리 터져내버려 버렸어요. 짐 이빨이 짊어지고 세상 짐 짊어지고 협착하고 좁은 길 가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어떻게 걸어가냐고 하냐. 그래 협착한 문은 짐 가지고 가봐야 다 버려야 된다. 내가 그것을 권면의 말씀으로 어제 던져줬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과 내 모습이다. 목사만 그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삶을 보면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죄 지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나라 말에 세상은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다워진다. 이게 룻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룻이라는 여자 아주 헌신적인 사람, 이게 헤세드라고 히브리어 말로 바보들의 행진에 합류를 했어요.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게 이제 너희 둘은 이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따라오지 말고 다른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며느리 둘에게 아들 둘을 다 요절시켜 요절 다 당했거든. 그리고 내 고향으로 간다 하는데 그 중에 두 며느리 중에 하나 룻만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미련한 길, 바보의 길, 이스라엘에 가서 어떻게 거지가 되고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이라는 여자가 가잖아.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뭐예요? 전화위복에 복을 줘요. 그래서 룻은 결국 능력자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해갖고 말하자면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아시겠어요? 다윗의 룻과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아들을 낳은 게 오벳이죠.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요. 바보에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멍청한 길,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험난한 그 길인지 알았든 몰랐든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거는 그것같이 그 당시에는 미련한 길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모압 족속이죠? 아마 자기 족속에서 그냥 살았으면 유능한 또 다른 남편을 만날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야. 이스라엘로 어머니 따라서. 이게 바보인지 모르지만 그게 십자가의 길이야. 아시겠어요?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아멘 받으시죠? 앞으로 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여성이라고 보세요. 그 여성에서 참 단단하게 마음을 굳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삶, 싸움도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해. 부인이 막 깡하고 막 덤벼들어. 앙알 덤벼들어. 그럼 남편이 졌다고 해버려. 뭐라고? 같이 대결지 말하니까 부인이 뭐라고 말하면은? 그러면 남편이 졌다고 하고, 아니, 내가 잘못했어. 잘했지만 잘못했어 하면 부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그 부인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는 것이, 싸움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모든 우리 삶은 다 그래야 돼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 거듭달라 하면 팬티까지 벗어서 주라고 하잖아. 내부까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삶이야. 거꾸로 살아. 뭐라고요? 남편이 죽자 살자 막 그냥 앙앙하고 욕하고 때리고 덤벼들어. 그냥 부인을 혹사를 시켜. 그런 부인은 앙알지게 악할지게 덤벼들지 마. 너 터지기만 하지. 뭐라고? 죽어버려. 나 잘못했다고 불어 끌어버려. 이러고 자존심 없어버리라니까. 그럼 남편이 며칠 후에 가서 뭐라고 하냐.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지는 것이 뭐라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인격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맺어진 사람 그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 알고 나머지 여성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 많이 받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모든 참으로 삶을 나머지 여성 다 맡겼사오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참으로 그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결국 승리의 길임을 믿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이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보호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